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둘째 주일 지났습니다. 이제 2주 남은 한 해, 하나님 앞에 연초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 내가 얼마나 금년 한 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노예 한정훈 목사님, 지금 암 투병 중인데 혈소판이 모자라서 지금 헌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고 연초에 결심했던 일들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핑계로 인해서 주님과의 약속도, 우리의 다짐도 결심도 잊어버린 채 지나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기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정훈 목사님 암 투병 중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도우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장례 절차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핑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도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린 채 지나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9절부터 21절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네, 1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문자 보낸 소식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최세경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아직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종종 서울에 올라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그러셨는데 상황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아침에 오전에 출발해서 좀 병원에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지세윤 집사님에게도 주일 저녁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에게도 광고를 드렸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더 일찍 다녀왔으면 주일날 제가 이제 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월요일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월요일날 제가 갔든지 화요일날 갔든지 그랬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참 어떤 마음이 왔을 때 즉시 하지 않으면 참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거든요. 한번 신방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않으면 꼭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좀 무거웠는데, 아무튼 내일 아침 10시에 진주에 지금 진주 제일병원 영안실에 있어요. 계셔서 내일 아침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지금 연락을 주셔서 내일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은 가족들이 다 같이 애들까지 다 내려갔고, 그 전주일은 최세영 집사님만 친정 어머니 뵈러 갔다 오셨고, 그런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아울러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어제 눈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셨는데, 제목을 제가 특권과 은혜라고 이렇게 했어요. 특권과 은혜. 여러분, 특권하고 은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권은 뭐고 은혜는 뭘까요? 뒤에다가 또 의식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특권 의식, 은혜 의식, 어떻게 다를까요? 특권이라고 하면 느낌이 뭐냐면, 특권 의식이 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누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건 있잖아요. 내가 특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데 사회층의 특권 의식 때문에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권 의식,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하는 거예요. 저 국민들이 뭐 투표로 해서 뽑아줬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다 섬기겠다고 그래놓고 그 자리에 막상 가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 특권은 당연히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권입니다. 사실 특권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의미.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걸 받는구나. 특권이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거 특권입니다. 근데 그거는 특권 의식을 갖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그것도 특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구나. 이게 천국에 가면 죄인들이 많을까요? 의인들이 많을까요? 지옥에 가면 죄인이 있을까요? 의인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천국에는 의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뭐 제가 직접 물어본 거 아니고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내가 언제 지었습니까?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다 의인들만 있고 천국에 가면 다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죄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옥에 왔다. 나는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도 없고 의롭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가 많은데 왜 은혜가 더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죄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만 특별히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이걸 안 주냐 이렇게 따지죠. 재판을 받을 때는 판사 앞에 재판 받기 전에는 이렇게 말들을 한대요.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형량이 좀 줄어드니까 재판 받기 전에는 잘못했다 그런대요. 근데 땅 판결을 내리잖아요. 몇 년 판결을 내리면 내 죄가 그렇게 큰 겁니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막 따진대요. 이게 은혜는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 그 자가 위로를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에 있을 것이죠.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특권 의식이 아니라 은혜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이 잘못한 것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선미 의식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런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할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난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다. 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발했겠어요. 바꿔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례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믿음대로 안 살아도? 동의가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할례 뭐하러 받냐? 할례 유익한 게 뭐냐? 왜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게 1절에 있어요.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럼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익이 뭐가 유대인의 유익입니까? 할례를 뭐하러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율법에는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율법대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군요. 그렇게 깨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항심에서 하는 질문. 그럼 나 안 하지 뭐. 성경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돼서 가르치고 자기가 그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 선생 안 되래요. 왜? 벌 더 받을까 봐.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벌을 더 받을까 봐 안 배우겠대요. 벌을 더 받을까 봐 선생이 안 되겠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인용했던 것 같은데 디모데 전서를 그때 인용했었죠. 자기와 한번 찾아보면서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4장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네 자신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라. 그래야 너 자신도 구원하고 너에게서 듣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받게 되리라.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근데 나는 전하기만 했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 유익이 뭐냐? 그럼 필요 없겠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하는 게 2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들이, 유대인들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또 이런 질문을 바로 해요. 이것도 유대인들의 반항심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빠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선은 말씀 받았다. 그 얘기하고 나서 다른 얘기가 없고 바로 이렇게 오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반항심으로 던진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믿을 만한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믿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이 잘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확실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내가 안 지켜서 안 이루어진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어찌하면, 성경에는 네가 어찌하면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네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죠? 이루리라.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15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아멘 하면 받아요.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아멘이지. 얼마나 좋아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근데 하나님 왜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해놓고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우리는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 잊어버려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잊어버려요. 이건 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뭐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는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거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려. 성경에서 없애버려. 그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조금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같은 거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일 찬양대 칸타타 할 때도 읽어 보았던 말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이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안 맞아. 왜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심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근데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죠. 누가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거래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보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뒤에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1,000번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는 복을 받으려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 주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재물 때문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재물이 받을 만한 재물이 되고 받지 못할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예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뇌물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이거 해줘. 내가 뭘 받으려고 주는 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 갖다 주잖아요. 나 보상으로 뭐 달라고. 한 자리 달라고. 그건 뇌물이죠. 예물은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렸을 때,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때, 그 재물도 받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은 내 예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 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랬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예물을 안 받아?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니까 하나님 받으셨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답하는 게 이거지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한 말씀, 그때 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 거기에 있는 말이 약간 달라요. 내용이. 근데 주의 말씀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참 이상한 거는요. 아까 재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시험 들을 때가 있대요. 교인들이 언제 시험에 많이 드냐면 항전직 투표를 하고 나면 시험에 많이 든대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내가 요번에 항전직 투표 이제 언제쯤 하니까 그때 장로가 돼야 돼. 안수 집사가 돼야 돼. 권사가 돼야 돼.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에 뭐 하면 자기 내가 뭐 했고 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야, 저 사람 장목감이야. 저 사람 안수집사감이야. 저 사람 권사감이야. 근데 두 편이 떨어졌어. 누가 시험에 들까요? 이런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될 줄 알았거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내가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그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언제나 감사해서 성실하게. 그런 분들은 안 돼도 시험에 안 들어요. 되면 자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수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금식도 하면서. 그런데 금식을 해도 여전히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40일 금식하면 들까요? 아, 이쯤 되면 내가 안수 받아도 되겠구나. 네? 40일 금식하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에서 제가 늘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받았어요. 야, 네가 얼마나 지나면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 평생 지나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평생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잘못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5절에 또 질문해요. 그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 죄인을 심판하겠습니까?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다. 인간이 불의하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드러난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그게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은 건데 그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런 논리, 이거 궤변이죠, 궤변. 궤변인 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타먹었을 텐데.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탄이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이게 선악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맞는데 우리가 그 약속대로 안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면 분명해졌잖아요.
그거 뭐라고? 우리가 잘못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이건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면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죄인이요, 죄 짓는 단계가 있대요. 죄를 짓는 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죄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예. 죄를 짓는 것 죄지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죄도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아, 당연하지, 인간인데.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렇게 변명하는 그들에게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인간은 모두가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 18절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줘야 돼요? 구원해줘야 돼요? 아니면 심판해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합니까? 그래도 구원해줘야 됩니까? 예? 그래도 구원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심판할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받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이 달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모두가 죄인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19절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아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게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증거했던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머리에 가시 찔리지요. 옆구리에 창 찔리지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안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 아픔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거죠. 여러분, 특권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권이 없어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특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특권 그 자리에 있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참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가슴 아픈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 입은 자들로 이 성탄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줄 압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웬 은혜인지요? 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